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잘 보내신 것 같으네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추석 명절 때처럼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근데 또 명절이 꼭 그렇지만도 못했던 분도 있을 수 있죠. 소위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절 마치고 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찾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모든 건 다 이해와 사랑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또 얘기를 들으니까 처갓댁에 가가지고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쳤대요. 장인어른하고 고스톱을 치는데 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뤄주려고 그러는데 패가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점수를 다 놨는데 여기서 그냥 따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장인어른 드시라고 일부러 원고를 해준 거예요. 투고 해주고 쓰리고 해주고 근데 안 붙어. 아니 그래가지고 다 따왔다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어떻게 눈치도 없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따가지고 왔냐고 쓰리고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먹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일부러 이뤄주려고 그런 건데 아니 장인어른은 패가 안 붙고 나는 패가 붙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억울하다고 말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추석 명절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명절을 새겠다고 모시고 왔는데 본인은 장남인데 막내 동생이 아니 형은 부모님 혜택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왜 부모님을 집에다 안 모시냐고 말이지. 응? 아니 받을 거 다 받았으면 장남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왜 어머니를 저렇게 병원에 놔두냐고 말이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부모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장남으로서 다 책임을 다하려고 병원도 어머니 모시고 가고 병원비도 자기가 다 내고 그러는데 동생들은 몰라.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그게 얼마나 그게 억울한지.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바로 직역하기 어려운 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을 영어로 바꾸려니까 도저히 바꿀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어 사전에 화병이 영어로 화병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말 가운데 하나 또 억울이라는 게 억울. 억울하다. 이게 한자로 누를 억자에 막힐 울자인데 억울하다는 말을 사전,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억울이라는 말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답답하고 분함. 그게 억울해요. 그런데 이 사전적인 뜻만 가지고 잘 이게 설명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에 대한 이 의미가 설명이 안 돼. 영어로 unfair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번역할 때 unfair가 부당함, 불공평함, 불공정함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unfair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는 이 한국 사람들이 겪는 이 억울함이 잘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소개돼서 많이 화제가 됐던 드라마 가운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텔 사장이 나와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텔에 살인범이 투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텔 안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요. 범인은 잡히게 됐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그 시골 한적한 곳에 있던 모텔이 전국에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 방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대개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손님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빚더미는 잔뜩 져가지고 갚을 길은 없고 고생만 하게 되고, 결국 그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그 충격에 그 모텔 사장은 정신 이상에 와가지고 그의 모든 기억, 그의 모든 경험이 그 순간에 머물러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한 그 살인마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의 일평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보내요.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된 것이죠. 그 모텔 사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는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냥 누군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나는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친구, 나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다른 동업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너무 억울하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해가지고 난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 억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 딱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한 주간 이 억울함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지혜라고 할까요?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억울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1년 전에 나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니 1년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을 나한테 주셨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구나. 아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했구나. 아, 그때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억울함이 풀릴 텐데 우둔한 우리들이 또 이기적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오래된 친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아무리 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주변의 상황을 다스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 억울함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을 파탄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가 경험했던 억울함.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줘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삶을 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억울함을 또 이겨 나가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다른 번역에는 소란을 피우며 난리를 치고 있느냐. 여기 이방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입니다. 예를 들면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 옛날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 왕국이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약해지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나라들,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있죠.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많은 다윗 왕들,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란을 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단순히 그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이 사람에 대한 반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곧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다윗 왕조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자, 우리가 주권을 갖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중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결국 신약 시대에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보내셨는데, 어둠의 권세들은, 사탄들은 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 머물러야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양보하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져야 하느냐?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예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더 힘이 있다,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죠.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장차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들 가운데 물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 보면 현찬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한번 메시아 좀 돼볼까? 내가 한번 사람들 좀 구원해볼까? 어떤 그런 의협심에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내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 왕조가 쪼그라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재글을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그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언약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신약시대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유를 다 너에게 주리라. 지금은 저 적들이 너희들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장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부수게 될 것이다. 철장은 뭐죠? 사막대기, 세몽둥입니다. 옛날 애굽의 왕이 왕으로 즉위하게 될 때에 즉위식 가운데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행위인데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질그릇 항아리 말이죠. 거기에다가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써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이 세몽둥이를 가지고 그걸 하나씩 깨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이 주변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몽둥이를 가지고 이 항아리를 다 깨부수듯이 내가 주변국을 다 깨부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철장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이 철장 권세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힘이 더 커 보이지만, 지금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세력이 더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철장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법이 뭐냐?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흑암이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철장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나는 개구리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나를 와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그 차는 도망가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왜 나는 경제적으로 이런 개구리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는데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기치고 도망간 사기꾼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왜 나는 이 개구리 같은 인생이 됐을까?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예수님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이렇게 천찮은 인생 된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개구리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낙심된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승리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신하가 이렇게 딱 인사하러 오면 손을 탁 내밉니다. 그러면 신하가 이렇게 탁 무릎을 꿇고 그 왕의 손 위에 입을 맞춰요. 이 말은 경의의 표현이고 복종의 표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억울함을 이겨내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맡기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억울함이 풀려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려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종에게 유언을 미리 남겨놓고 갑니다. 실제로 돈을 벌러 나간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집의 모든 소유는 이 종에게 있다. 이 종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주인을 잘 돌봤기 때문에 이 종에게 모든 소유권을 준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아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아들은 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종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자기는 하나만 가질 수 있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님,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하는데 유언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왜 아들인 나는 하나밖에 못 얻고 저 사람들은 다 갖게 된 겁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야,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다. 그 종이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종만 소유하면 된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종이 너 어렸을 때 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긴 것이다. 아, 그렇군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실 때 우린 전부를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면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셔서 결국 선한 땅, 복지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계획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억울해서 막 잠도 못 자겠고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그 모욕적인 말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주님, 내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 조금 빼앗겼다고, 내 것 조금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며 살겠습니까? 그건 어둠의 세상에 지는 거예요.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혀가지고 블레셋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윗이 이제 차세대 지도자다. 지금 사울왕은 별 볼 일 없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골리앗을 이기지도 못했는데 저 청년 다윗이 말이지 골리앗 때려 눕혔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윗이 차세대 리더다 말이지. 막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이 이기심 때문에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들끓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을 쫓아다녀요. 10년을.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일을 당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인데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앞에 수렁을 파놨어요. 함정을 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나는 빠지지 않고 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니까 억울함이 풀려요.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아니 보니까 처음에 내 앞에 놓인 수렁 그 그물을 볼 때는 참 내가 억울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빠뜨린 게 아니라 자기들 꾀에 넘어가서 그 원수들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작정하고 살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자기는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둠의 세상에 질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질 수가 없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속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여전히 내 삶의 형편이 더 앞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 상황은 달라요. 이건 도저히 내가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지는 겁니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도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확정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